특세 기간에 여러분들이 드렸던 예물은 제가 일일이 다 낭독하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제가 강단에서 도모양실에 가서 일일이 다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앞에 송구 특세 첫 번째 날로 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를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우리의 심장을 잘 뛰게 하시고, 또 아침에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돌게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난 한 해 동안에,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믿음으로 잘 승리하도록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는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송구 특세 예배로 올려드리게 되는데, 이제 올 한 해는 이제 며칠 동안일까요? 28, 29, 30, 31일입니다. 사흘 동안 하나님과 약속한 이 약속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올해를 보내는 마지막 감사의 돌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사실 1년 며칠 있죠? 365일 있습니다. 365일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며칠을 살았나요? 361일을 살았습니다. 적지 않은 날들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는 남은 4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361일을 우리가 조금 더 직감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시간적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몇 시간을 살아왔나요? 많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8,664시간입니다. 실로 많은 시간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시간들을 이제 남은 4일 동안에 잘 정리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12월 첫째 날 우리가 송구 영신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나요? 넓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각박하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게 마음이 좁아지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올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을 품으시고 그 마음 안에 사랑도 담으시고 용서도 담으시고 그리고 감사도 담으시고 혹이라도 서운하고 옹색한 그런 마음이 있다면 태평양 바다에 다 갖다 버리시고, 그래서 넓은 마음에 이제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신다면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또 정리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년에 좋은 것들을 예비하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4일은 하루 24시간 계산하면 이제 96시간 남았습니다. 어떻게 또 생각하기에 따라 적지 않은 시간들인데요, 이 남은 4일 동안에 날마다 그리고 시간마다 에베네셀로 잘 마무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담의 시간은 뭐라 그랬나요? 금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 금보다 시간이 더 귀함을 어떻게 절감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철이 들수록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시간임을 절감하고, 특별히 이제 내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합니다. 자, 이번 송구 특세의 주제 제목은 뭘까요? 에베네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년 특세의 주제 제목은 여호와 이레.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에베네셀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과거 시제를 담고 있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앞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미래 시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나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은, 우리들은 이 에베네셀과 그리고 임마누엘과 여호와 이레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최초로 나온 성경 본문이 오늘 사무엘상 4장 1절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우리가 봉독했던 사무엘상 4장 1절인데요.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랬습니다. 지명해 주는 영적 은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진치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치고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될 장소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의 성전, 우리 영일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는 지구촌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한 해였습니다. 말도 많았고, 말이 많으면 뭐도 많을까요? 달도 많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에벤에셀의 진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여기까지 버텼다라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견뎠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또 여기까지 승리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이 에베네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찬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고백으로 나온 찬송이 몇 곡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자, 어떤 분들은 좀 놀라기도 하겠지만 모르는 분들은 놀라기도 할 것이고, 아는 분들은 별로 놀라지 않을 텐데, 이 곡을 작시한 분이 여러분 일본 사람이었다는 걸 아시나요?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이 찬송의 작시자가 바로 일본 사람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사오 데스 사브로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이분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주 독실한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릴 때에 머리가 아주 비상해서 공부를 곧잘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폐렴에 걸렸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옛날에는 참 이런 전염병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불치병으로 알려지고 피를 토하다가 죽어가는, 대부분 10명당 7, 8명은 이제 피를 토하다가 죽어가는 그 병 중에 하나가 폐렴이었는데, 여러 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간신히 완치가 되어서 이제 해군에 입대를 했는데, 해군에서도 신체 검사를 하면서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다시 이제 인생의 절망을 경험하고, 이왕 이렇게 된 것, 내가 돈이나 많이 벌어서 이제 좀 돈 자랑하고 돈을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기로 합니다.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다시 했고, 그래서 경영학을 공부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더 큰 돈을 벌기 위해서, 큰 물에 놀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그가 하숙한 집이 바로 어느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사브로는 이 목사님 부부와 함께 지내면서 평소에 그분들의 인품과 친절함과 사랑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의 로드맵이, 인생의 목적이 돈으로 그렇게 방향을 정했는데,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공부했고 또 경영학을 졸업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 미국까지 유학 왔는데,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인생에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큰 로드맵을 다시 정합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목적이었고. 자,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었고, 돈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된 것입니다. 돈보다 더 귀한 것, 물론 돈이 있어야 살아가죠. 그런데 돈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체험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로 터닝 포인트를 내서 이제 남은 생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유학 온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교회 헌신하는데, 그렇게 헌신하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콜링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며 이제 또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일본에 보내셔서 이제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일본에 와서 당시 선교를 하던 영국인 벅스턴 선교사님을 만나서 일본 전역을 돌아다니며 소위 이제 맨발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에게 찬송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에 있는 찬송을 번역해서 일본말로 퍼뜨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찬송시도 작시를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찬송이 이렇게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 글은 그의 개인적인 고백에서 나온 찬송인데요,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살아온 여정을 추적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음에 대한 고백인데, 그래서 이 찬송시의 고백은 살아있는 생생한 정언입니다. 책상에서 나온 어떤 시와 같은 찬송시가 아니라 자신의 온 몸으로 이렇게 이제 곡조를 만들어서 고백한 찬송이어서 동일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영적 감동이 되는 찬송이 탄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가슴 깊이 고백하며 우리 인생의 로드맵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던 간에, 어떤 사람은 뭐니 해도 많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이를 많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돈은 많을수록 좋다 그러면서 많이다, 그렇게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명예가 목적이 된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이제 또 다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신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오셨던 간에 오늘 할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겨울도 반드시 올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연도가 올 때가 있으니 다시 한번 송구특세를 드리며 이제 남은 인생의 로드맵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맞추시고 또 영생의 목적을 정하시고 남은 생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명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지혜로운 성도이며 복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사무엘상 4장 1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며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리적으로 보면 이제 이쪽은 에벤에셀이고 이쪽은 아벡입니다. 마추리가 시간을 경계를 놓고 보면 우리는 과거의 시간과 다가오는 시간의 경계선에서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돌 제단을 쌓으라고 일러주십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곳에 이제 앞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나름대로 각자 믿음으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고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며 땀 흘리고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내년 한 해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자, 사실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사무엘상 4장은 사사기 시대의 막을 내리고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그 새로운 역사의 분기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 사이에 룻기가 있지만 그 룻기의 개인의 말씀이고 원래는 역사적 보면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이 역사적인 시간은 맞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을 맺는데요. 그런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우리에게 이제 언유하고 있는데, 자 25절 다 같이 합독 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상 이 시대의 배경은 사사시대처럼 사람들이 누구의 소견대로 자기 소견대로 한 대로 옳은 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 많습니다. 내 생각이 옳고 내 고집이 옳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는데요. 자,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라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어떤 사람은 고집을 신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자기 욕심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니 블레셋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면 다른 사람 욕심과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국과 캄보디아가 연말을 마무리하면서 사실 연말은 좀 이렇게 차분하면서도 좋은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잘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이 연말의 마지막 시기에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서로 불을 뿜어대고 또 원수의 마음으로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연말을 마무리할 때는 온 인류가 모든 나라들이 좀 차분하게 잘 정리를 해야지 내년에 새로운 로드맵도 세우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연말에 황금 같은 시간에 서로 죽이겠다고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죠. 태국은 태국의 욕심이 있고 캄보디아는 캄보디아의 욕심대로 샀습니다. 결국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싸우면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한 해 지구촌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지구촌은 각 나라마다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영적인 혼란기의 틈을 타서 주변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이 전쟁이 일어난 장소가 바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올 한 해도 수많은 곳에서 전쟁과 다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처음으로 나오는 에벤 에셀이 주는 영적인 레슨은, 첫 번째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실패가 있고 시험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곳에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고, 만약에 지금까지 혹이라도 잘 몰라서 어리석어서 그랬다면, 이제 만약에 지금까지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너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남은 기간 동안 이거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할 황금 같은 기회가 있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의 여정을 360일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뭐 100%다 잘한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주시기를 기도하시면서,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올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곳에 에베네셀의 제단을 쌓고 그런 부분들을 다 회개하시고 정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올 한 해 어떤 분들은 믿음으로 살아오신 분,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오신 분들은 참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은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살아온 곳이니 이곳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또 에베네셀의 돌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지금까지 사부로 일본의 목사님처럼 내가 살아온 부분이 내 고집대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년 한 해는 이제는 내 소견이 아니라 주의 생각과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언제 얼마를 더 살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간의 선물을 주시고 생명의 선물을 주시고 날들의 선물을 주신다면 그 시간은 금보다 더 귀한 시간들이고 날들입니다. 그 남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시고 또 우리의 영원한 로드맵이 잘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